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이시라 아이들이 잘 집중을 잘하도록 오픈 선교를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요, 우리 다음 돌아오는 월요일에 우리 길태준 장로님이 은퇴를 하십니다. 아침 8시에 은퇴식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장로님 40년 근무하셨나요? 예? 37년. 37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한 직장에서 이렇게 수고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그동안에 37년 동안의 회사 생활을 잘 이끌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장로님께 축하의 말씀을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저 뒤에 이제 휴대폰 배출하세요라고 하는 박스가 있습니다. 저기 어느 날 갑자기 아드라에서 저게 왔어요. 보니까요, 이제 집에서 이제 안 쓰시는 휴대폰이나 보조 배터리나 충전기가 있으면 저게 이제 넣어주시면 저희가 한 박스가 차면 이제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재활용하는 그 기계를 그냥 자체를 재활용하는 게 아니라 다 이제 파쇄를 해가지고요, 다 폐기를 해가지고 이제 자원 재활용을 하면서 저기 한 박스를 보내면 방글라데시 한 가정에 한 달 동안 채소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집에 사용하지 않으시는 휴대폰이나 뭐 보조 배터리나 충전기 같은 것들이 있으면 저기에 넣어주시면 우리가 보내서 또 방글라데시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뭐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적어놨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으로 본문을 삼아서 눌림에서 누림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눌림과 누림, 여러분 받침 하나 차이인데 이 눌림과 누림, 이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큰 차이죠. 눌려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눌려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는 인생으로 살았던 한 여인, 우리가 잘 아는 그 여인을 한번 성경을 펼쳐서 찾아보면서 그 여인의 삶이 어떠했었는지, 그가 어떠한 존재로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눌리는 인생에서 누리는 인생으로 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딱 이 요한복음 4장 4절이 딱 요겁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냥 갈릴리로 가셔도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취급도 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를 굳이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것이었을까요? 정말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간도 아닌데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이 사마리아 땅을 굳이 들어가려고 하시는 것이었을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어울리면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도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이 종교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서 인종적인 어떤 장벽을 뛰어넘어서 또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고 민족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 한 사람이 있는 사마리아 땅으로 지금 들어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이 수가성에 그 우물가로 예수님께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을 옮기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꼭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예, 사마리아에 사는 한 여인이었죠. 오늘 여러분 옆사람이 안 계시면 뒷사람이나 앞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당신을 꼭 만나고 싶어요.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당신을 꼭 만나고 싶어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꼭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석 선생님,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을 꼭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여기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몇 시쯤 되었습니까?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물을 기르러 보통 상식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몇 시에 물을 기르러 갈까요? 아침 일찍 뜨겁지 않을 때. 그 당시 그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은 아주 뜨거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새벽녘에 가든지 아니면 저녁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독했던 이렇게 넘어갔네요. 이 고독했던 이 여인이, 그 외로웠던 여인이 여러 가지 문제로 눌려오며 살았던 이 여인이 몇 시에 우물가로 나왔다고 해요? 6시. 6시면 그 유대 시간으로 12시입니다. 정오였어요. 정오에 지금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가장 뜨거운 시간에 아무도 그곳에 사람이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우물가로 이 여인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마주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인생이 너무 그 눌림으로 답답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너무 고독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너무 외로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땅, 이 세겜 땅, 이 수가성 우물가로 다가오셔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물을 좀 달라. 내가 목마르다. 물을 좀 달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면서 내게 물을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참 괴로웠어요. 고립된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목마른 인생이었어요. 세상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왔고, 사람을 만나면서 이 상처 저 상처 아주 많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 삶이 너무나 우울했고 삶에 희망이 없었어요. 잠을 못 이루는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심하게 답답한 그 밤이 참으로 그녀에게 많은 날들이었습니다.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주변에도 많이 있었고, 재산이 좀 있을 때에는 뭔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같은 어떠한 포지션이 있을 때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올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병들고 이제는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여러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다 놓치게 되었던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외로웠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문제가 육체적인 문제로 그렇게 다가오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주 답답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이 갈등, 이 문제를, 이 답이 없는 상황을, 이 눌려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을 찾아왔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물을 달라. 내게 물을 좀 달라.
이 여인은 나를 좀 내버려 달라고 그렇게 처음에는 반응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나에게 이 유대인이 왜 이렇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말을 건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좀 내버려 달라고요.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나에게 말을 걸지 좀 말아요. 나를 아는 척하지 말아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 상처가 정말로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요, 친구들과 이웃들과 소중한 만남을 위해서 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면서 어떤 이야기를 시작할지, 어떠한 이야기로 이 여인에게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갔을까요? 물을 좀 달라 하시면서 그 다음 어떤 메시지를 던지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법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인사를 좀 건네면 좋을까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날 되십시오. 복된 날 되세요. 행복한 날 되세요. 기쁜 날 되세요. 여러분,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좀 전하면 좋을까요? 오늘 여러분 한번 훈련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사람들, 앞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복된 날 되세요. 이렇게 웃으시면서 좋은 날입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좀 어색하고 힘드십니까? 훈련하셔야 합니다. 우리 전도서 1장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가져봤고 모든 것들을 다 취해봤고 모든 꿈들을 다 이루어봤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 자신의 잘못했던 그러한 과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을 다 가져봤지만, 세상을 주물러 봤지만, 자기가 원하던 모든 것들을 다 만져봤지만 솔로몬은 그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메마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봤지만. 여러분, 이 성경 이야기에도 참 이상하죠. 이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지금 물을 좀 달라고 하시다가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바꾸셨어요. 여기 보니까요, 갑자기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말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 4장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바꿨습니다. 이 여인은 이분이 왜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럴까? 이게 무슨 일일까? 완전히 대화의 장르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 생수에 대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마름은, 우리 삶의 메마름, 그 허전함은, 그리고 고독감과 외로움은 뭐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뭐의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까?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계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에서의 삶의 이 공허함을
세상의 쾌락으로 다스려 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빈 마음을 그 무엇 하나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공허함을 사람들을 바꿔보면서 또 어떤 것들을 가져보기도 하고 어떤 일들을 해보기도 했지만, 세상이 주는 이 물은 인생의 목마른 갈증을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외로웠고 그의 인생이 고독했고 그의 마음이 답답했던 가운데 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에 오늘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에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여기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가면 쓴 그리스도인, 껍데기뿐인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웅덩이들을 참 많이 파는데 건강의 웅덩이도 파고 또 재물의 웅덩이도 파고 자식 교육의 웅덩이도 파고 또 직장의 웅덩이도 파고 또 여러 가지 수많은 웅덩이들, 세상적인 웅덩이들을 파는데,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밑 빠진 독에 뭘 부어요? 물을 부어요. 터지는 웅덩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붙잡고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여전히 마음은 공허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면 될 것 같다는 그 마음으로 이 사람을 붙잡아 보기도 하고 저 사람을 붙잡아 보기도 하고 이 환경을 바꾸어 보기도 하고 이 상황을 바꾸어 보기도 했지만 어때요? 고독하고 여전히 외로운 것입니다. 목이 마른 거예요. 마음이 눌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 인생이 너무 외롭고 고독해서 바꾸고 바꿔왔는데 1호를 만났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정치인도 만났고 사업가도 만나고 또 누구를 만났겠어요? 여러분, 한번 여기에 성경에 그런 말은 나오지 않지만 또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이 여인이 돈 많은 사람도 만났고 또 어떤 사람 자상한 예술을 하는 사람들도 만나봤고 다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고독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마음에 외로웠던 어떠한 답답했던 그 갈증이,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1호, 2호, 3호, 4호, 5호 지금 몇 호까지 왔습니까? 6호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꿔봤지만 목마름이 오히려 어때요? 더 심하게 된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것이죠.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내 말이 너 남편 없는 거 맞아.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야.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의 그 답답함을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네 말이 맞다.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알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답답한 그 심정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말이 맞다. 여기 가려뽑은 기별 2권 50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생수를 마시지 않는 자들,
새롭고 이상한 것들을 갈급하는 영혼들, 제멋대로 있는 아무 샘에서 함부로 마시는 그런 자들을 선택한다. 여러분, 우리가 의사에게 갈 때 아픈 곳을 정확히 말해야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고백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하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진리 앞에서 내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 주셔야지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면서 그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는 그러한 자백과 고백과 그 회개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러한 물을 좀 마시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목말랐어요. 외롭고 고독하고 여러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외로울 때, 고독할 때, 또 우리가 목마를 때에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뭐 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 시간도 12시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뭔가를 다 하실 때 그 시간이 12시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아픔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짐을 우리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마름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위해서, 우리의 죄의 짐을 우리의 주님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다시 한번 따스한 것들로 채워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언제요? 내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씨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붙잡고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당신을 보내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누구를 그렇게 간절히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이 해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번 우리가 한번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앞뒤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고 저를 보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세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2025년 지금 11시 51분 이 시간에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이 모세의 오경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그들이 예배드리는 것은 훨씬 더 유대인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이전부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진짜 이 메시아를 그동안은 만나지 못했는데 지금 오늘 그 순간에 그 12시 정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던 그 12시 정오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짜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육 124쪽에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최고의 기쁨을 찾을 수 있으며 다른 것에서는 갈망을 진정시키고 심령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 여러분, 어디서만 채울 수 있다고요? 사람의 목마름은 하나님 안에서만 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는 시작. 우리를 구원할 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목마름을 채워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의 스위치를 올려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눌림에서 누림으로 가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서 예배자로서 정말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다시금 재정립하면서 이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세상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그의 결말이 좋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주 슬픈 새드 엔딩으로 끝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고독했고 외로웠고 갈 곳도 없는 그런 존재였고 누구를 만나도 상처받는 존재였고 나 좀 내버려둬 이렇게 하는 그런 참 고독한 인생이었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 누구를 찾으러 갑니까? 동네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동네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했어요. 마주치기 싫어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좀 나 좀 내버려둬. 상처받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까? 주변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변에 내 친구들의 모습, 내 이웃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보라, 내가 만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 동네 주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여러분이 정말 사랑한다면 지금 사랑한다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으면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났어. 나의 인생이 달라졌어. 내 과거의 모습을 내가 다 청산하게 되었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인생이 정말 행복해졌어. 세상에서 외롭고 고립된 인생으로 살던 이 여인이 이제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졌어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 195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는 구주를 발견하자마자 다른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이끌고 나왔다. 그 여자는 자신이 예수의 제자들보다 더욱 능률적인 선교사임을 증명하였다. 그 여자는 그 빛을 즉시로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였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실천적 믿음의 활동을 대표한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 태어난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눌려있던,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눌려있던 인생이 이제 누림의 인생으로 달라졌고, 답답했던 그 인생이 이제 풀리는 인생으로, 어두웠던 인생이 환한 인생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과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과의 그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그 관계로 들어가고 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뭐로도 채울 수 없다고요? 뭐로 채울 수 있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백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어요. 우리의 고독함과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눌림과 우리의 아픔, 하나님만이, 바로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이 누구이든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행했든지, 여러분이 어디에서 왔든지, 또는 여러분이 어떠한 취급을 받아왔는지에 상관없이 오늘 여러분이 오기를, 예수님께 나오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팔은 여러분을 향하여 열려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갈증이 해결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결론 우리 함께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많은 것들을 해보지만 마음이 공허합니다. 목마릅니다. 바꿔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늘 제 마음에도 오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세요. 눌림에서 누림 인생으로 살게 해주세요. 시원한 인생으로 살게 해주세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모든 이 목마름이, 여러분의 모든 목마름이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시원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미 421장 찬미를 하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로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저희의 목마름 심령을 채워주니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희도 세상의 우물에서 만족을 찾으려 헤맸었습니다. 저희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사람과 물질과 쾌락으로 채우려 했지만 오히려 목마름만 더해졌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순간 저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아픔을 만져 주시고 저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눌려있던 삶이 주 안에서 참된 누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제 저희도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발걸음이 주님 안에서 형통함을 경험하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직산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